오늘 밤 우리가 함께 보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관문이라고 불리울 만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그 지역 가운데 매우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권하신 이끄심으로 마게도냐 지역을 먼저 가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을 때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의 결실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고 또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가까웠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바울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도와달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섬기는 자로 그곳에 파송을 하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서 헌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서 빌립보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감사와 기쁨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자유를 결박당한 채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거하겠다는 그 바울의 꿈과 소명이 지금 큰 장애물을 만났고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그 모습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라디도라는 귀한 일꾼과 또 물질적인 도움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게 됩니다.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감옥 안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는 항상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빌립보 교인들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섬기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섬김과 도움도 감사하고 기쁨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또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 전반부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자리,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값진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할 존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멸망당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잠시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세상,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는 세상, 죄와 사망이 없는 세상,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는 세상,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 구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앞서 착한 일은 구원의 은혜라 하였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 즉 성화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들,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아픔의 문제들, 혹은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바울과 같이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에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워졌고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후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14절은 제가, 15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의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하게 오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했으며 바울을 위하여서 물심양면으로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큰 도시에 살고 있었다 했지요. 그들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했기 때문에 바울을 도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기꺼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왔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지고 있던 복음의 영광된 짐을 함께 나누어 지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중심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능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은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생기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존재가 없으니 잘해봐야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와는 다른 주님을 찾으면서 술이나 약에 취해서 그 고통을 잊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대상도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 전능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간구의 소원을 아시는 분, 그것을 듣는 분이 계시며 이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그 하나님이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까지도 책임지고 붙들고 계시고 있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 고백, 이 가르침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고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하신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치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우는 작업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상급받은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작업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월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되고 곧 성탄도 다가온다는 것이겠지요. 2달 남짓 속에 지금은 이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성탄 속에 담긴 의미,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는 존재, 성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존재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뚝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며 성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속에 담긴 그 위대한 놀라운 의미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결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인 상태에서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성도가 가지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혔던 바울의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 이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바울의 이와 같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